오늘 또 이렇게 복된 주 3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양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밝은 표정을 가지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결혼을 하셨을 텐데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의 남편을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의 아내를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재 행복하시죠? 굉장히 표정들이 어려운데, 네. 어느 마을에 이상형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결혼정보회사가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회사는 우리가 결혼정보회사를 찾아가 보면, 가보진 않았지만 보통 이렇게 들어보면 컴퓨터를 통해서, 페이퍼를 통해서 상대 배우자를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의 특별한 점은 그 상대 남성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게 이 회사의 특징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5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의 규칙이 뭐냐면 한번 이렇게 그 층에서 올라가게 되면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다는 게 이 회사의 규칙이었습니다. 1층에 가보자 안내문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안내문에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1층에는 어떤 남성들이 있냐면 돈을 잘 벌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남성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문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두 여성분이 이 회사를 찾았는데 1층을 보니까 꼭 자기 마음에 드는 남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성과 만나볼까 하다가 아쉬움이 남아서 2층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2층에 올라가 보자 동일하게 또 안내문이 있는 거예요. 2층에는 돈을 잘 벌고 아이들을 좋아하며 잘생긴 남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를 보자 이 여성들이 주먹을 불끈쥐며 됐다, 나도 잘생긴 남성을 만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남잖아요. 그래서 3층으로 올라갑니다. 3층에도 또 안내 문구가 있습니다. 어떤 문구요? 3층에는 돈을 잘 벌고 아이들을 좋아하며 또한 잘생겼고 거기다가 집안일을 잘 도와줄 수 있는 남성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안내 문구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까지 결혼하지 않고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하면서 4층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4층에 올라가자 동일하게 또 안내 문구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구요? 돈을 잘 벌고 또 아이들을 잘 돌보고 잘생겼고 거기다가 집안일을 잘 도와주고 거기다가 로맨틱한 남성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환호성을 내지릅니다. 이제 됐다, 나도 이제야 결혼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4층을 둘러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기쁜 나머지 곧장 5층을 향합니다. 5층에도 역시나 안내 문구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구였냐면 돈을 잘 벌고 아이들을 잘 돌보고 집안일을 도와주고 또한 얼굴이 잘생겼고 또 로맨틱한 사람 플러스 어떤 문구가 쓰여져 있을 거라 여러분 예상하십니까? 어떤 문구요? 네? 5층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짧게 5층은 내부 수리 중입니다. 5층은 내부 수리 중입니다. 더 이상 선택할 수 없으니 왼쪽 계단을 이용하여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날마다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은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그 자유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생이란 B와 D 사이에 놓인 C가 인생이다. 무슨 말인가 보았더니 인생이란 B, 출생, birth와 D, death, 죽음 사이에 놓인 C, choice, 선택이 바로 인생이다. 인생이란 계속되는 연속된 그 선택,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그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어떠한 선택, 어떠한 결정을 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그렇게 믿어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나의 모습은 무엇의 결과입니까? 어제 내가 했던 선택과 내가 했던 행동들에 대한 결과물이 오늘이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내일의 무엇이 됩니까? 원인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인류 역사 내내 계속해서 선택을 거듭해 왔습니다.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는 자유를 가지고 행복을 얻기 위해 계속해서 인류는 선택을 거듭해 왔습니다. 왜 우리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야 마음에 안심이 생길까요? 왜 우리는 내 생각대로 어떤 일들이 펼쳐져야 내 마음 가운데 편안함이 찾아올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나를 뽐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우리는 선택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것을 빼앗고 상대를 적으로 만드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상대를 밟고 일어서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어그러지고 망가진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했던 그 모든 선택들이 나에게 절망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또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다. 인간이 뭔가를 선택하고 선택할수록 나름 잘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면 만들수록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고 나빠지고 소망은 사라지더라 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인류를 타락의 자리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죄로 물든 인간은 자기만 살기에 항상 남을 죽이는 선택을 거듭해 왔습니다. 내가 살기에 다른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적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상대를 죽이고 또 죽이는 선택을 거듭하지만 결국은 자신마저 죽어버리는 그런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남의 것을 아무리 빼앗아도 내 마음 가운데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읽었잖아요. 로마서를 쓴 저자 이름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 그의 이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사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그는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랍비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에 종통한 자였고 또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전 생애를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바리새인 하면 나쁜 사람,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 정말로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지성인이었고 또한 젠틀하고 또한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예수님을 아무리 생각해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가 누구입니까? 목수의 아들입니다. 대학 근처도 가지 못했습니다. 하는 행동들이 다 변변치가 않습니다. 예수를 따라다니고 있는 제자들마저도 다 하나같이 별 볼 일이 없습니다. 변변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도 너무 걸걸합니다. 걸걸해요. 자신들을 가리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랍비오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은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자신의 전생애를 겁니다. 왜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이 믿는 유대교의 근간을 흔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어지럽힌다, 또한 이스라엘 사회를 어렵게 만든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또한 그들을 처형하는데 자신의 모든 시간, 에너지를 다 쏟아붓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혈기, 돕기, 분노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당시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사실은 자신의 그 모든 인생을,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던지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은 정말로 엄청난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그 식민지 치하에서 로마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고 그렇게 믿는,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은 그 로마에 대해서 반대하는 정치적 반감처럼 들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교적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그들의 고백이 자신들을 향한 그런 칼을 겨누는 그런 혁명의 말처럼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신실한 스데반 집사님까지 돌로 쳐 죽이지만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무리 잡아들이고 또한 감옥에 쳐 넣더라도 마음 가운데 만족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눈에서 눈물을 흘리도록, 피눈물을 흘리도록 그렇게 괴롭히지만 마음 가운데 행복이 없습니다. 그렇게 분노로, 혈기로 가득했던 그 사울을, 또한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며 짐승처럼 살았던 그 사울을 여러분 누가 만나 주십니까? 누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울의 그 못난 선택, 그 잘못된 그 결정들을 사울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했던 그 모든 선택과 잘못된 결정들이 과거에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덮어버리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못난 선택, 그로 인해 망가진 세상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우리의 잘못된 결정들을 새롭게 고쳐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세상에서 죽일 만큼 죽여보았다. 심지어 나는 예수까지 죽였다. 그런데 내가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는 부활하셨다.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고 막막했던 나를 그 주님은 나를 만나 주셨다. 그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을 때 나도 그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니 너희들이 원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 너희들이 원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너희들의 발밑에 밟힐 수 있다. 나는 더 이상 나 살자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그런 잘못된 선택하지 않겠다. 더 이상 나는 나 홀로 살아남겠다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어리석은 결정하지 않겠다. 나에게 남은 것은 오직 부활뿐이다. 이제는 나는 날마다 나를 만나 주신 그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사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사울은 그 더러운 죄에서, 비참한 죄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탐욕과 그 이기심, 그 못난 모습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맛보게 됩니다. 어떤 세상입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나 죽으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맛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체험으로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사도 바울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제 저도 사도처럼 저의 남은 생애를 주의 영광을 위해 저의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의 전 생애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여러분의 모든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 바울의 못남, 어리석음, 바울이 과거에 했던 잘못된 선택, 그 못난 결정들이 여러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가 계속해서 영원히 남아있지만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 죄가 자신의 영혼과 운명을 더 이상 흔들 수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라는 이 고백이 바울을 더욱더 예수를 붙잡게 하고 바울로 하여금 더욱더 예수께 의지하도록 만드는 그런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저질렀던 나의 잘못, 지워버리고 싶은 나의 못난 행동들,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는 나의 그 어리석은 모습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너 그때 너무 고집불통이었어. 너 그때 내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어. 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무개야, 그런데 너 아직도 그 못난 모습 왜 고치지 못하고 있니? 왜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있니?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고치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저도 회복하고 싶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의 못난 모습, 제가 했던 그 모든 잘못된 결정들을 가지고도 주님은 생명으로, 거룩으로, 선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부활 신앙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신앙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대로, 여러분의 그 모습대로 지금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오기를 우리 주님께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 저는 틀렸는데요. 이미 저는 소망이 없는데요. 그딴 말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마음 중심에 모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새기면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사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나의 인생을 주를 위해 희생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내가 나를 더 이상 보호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내 인생 내가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더 이상 고집 피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자유와 권리와 이 모든 선택을 나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주를 위해 산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운명을, 주님께 여러분의 생명을, 주님께 여러분의 미래를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면 여러분이 소원한 것보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요,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인사를 나눴잖아요. 어떤 표정이요? 밝은 표정. 어떤 마음이요? 따뜻한 마음으로 인사하자 했잖아요. 그렇게 인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상을 쓰고 있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네. 우리 온세계 교회에서는 더 이상 인상 쓰기 없기. 아멘이시죠? 인상 펴기. 아멘이시죠?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다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을 찌푸리거나 인상을 쓰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예수를 믿지 않은 분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분으로 간주하고 설교를 끝나고 따로 조용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가 누구신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에게 전할 테니 긴장하시고 계속해서 표정 관리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왜 인상을 쓰고 계시는지, 그토록 표정이 굳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사는 게 힘들잖아요.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제가 전부는 아니지만 신방을 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상을 펴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정을 밝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힘들어도 웃는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자신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웃는다는 것은, 미소를 띄운다는 것은 나에게 내일이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세상 그 누구가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 손가락질을 한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흔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실패로, 절망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검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웃고 계시는지 정말로. 여러분의 표정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바로미터, 잣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쉽지 않잖아요.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편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고난과 죽음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긴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요즘 세상에 예수를 제대로 믿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세상에서 대박이 나고 편안하게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재벌들 보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아도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당대 최고의 석학입니다. 재력 있는 가문의 자손이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 모든 그 조건과 상황과 재능과 여건을 다 갖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은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자리로 떨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배고픔과 헐벗음, 자지 못함,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사도 바울의 그 인생 핵심 단어는 고난, 아픔, 눈물, 이런 모든 슬픈 단어로 집약되는 인생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이 정말로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십니까? 정말로 불쌍한 인생처럼 보이십니까? 괜히 예수 한번 잘못 믿어서 한평생 눈물로 보낸 그런 못난 인생처럼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신방을 하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라는 그 하소연이 절로 나올 만큼 어려운 상황에 놓인 성도의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가정 형편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몸에 병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도 낫질 않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도 두렵습니다. 병원비가 너무나 부담이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야간 일을. 왜냐하면 자녀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그런 성도님을 제가 이번 주에 만났는데, 제가 그 성도님에게 성도님의 인생은 너무나 불쌍합니다. 성도님의 인생은 내일이 보이지 않게 너무나 막막합니다 라고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성도님은 이 세상에서 화려함과 편안함을 누리지 못했지만 그 성도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모셨고 지금도 그 주님과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성도님의 인생은 잘 사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님은 오늘도 그 부활을 꿈꾸고 그 부활을 기대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세련되게 모든 것을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그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저는 그분에게 행복한 인생이라고, 잘 사는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부활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기다리고 있는 그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를 믿는 예수의 사람들이잖아요. 부활을 믿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그 무엇이 두렵고 겁나며 부러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죽는다 해도 우리는 예수로 인해 다시 살아날 인생이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내일이 있다. 너는 결코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다. 부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을 주셨고 생명과 승리를 너에게 보장하고 있다. 너는 결코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 마음껏 양보해도 된다. 마음껏 이 세상에서 손해봐도 된다. 너만이 질 수 있다. 너는 부활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보상을 받지 않아도 괜찮은 존재가 바로 너다. 더 이상 너 살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아도 된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화려함과 명예와 그 편안함을 위해서 나를 버리지만 너만이 진리를 선택할 수 있다. 고난을 피하지 않고 너만이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다. 라고 여러분에게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집이 얼마나 넓은가,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가, 내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가, 여기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가, 의지하고 있는가, 그 주님과 내가 오늘 또 동행하고 있는가, 여기에 목숨 거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어떠한 환경과 처지와 형편을 허락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만이 그 자리에서 넉넉하게 여유롭게 웃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 생명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 가슴을 펴시고 더 이상 세상 앞에 주눅들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내일을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그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세상 앞에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또 동행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존재로, 여러분의 표정으로 증명해 내시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오늘 말씀처럼 사나 죽으나 저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 여러분의 생애, 존재, 여러분의 미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하시겠습니다.